할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복이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모임이고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참회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이곳에 당신의 핏값으로 주님이 꿈꾸는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정말 사명자와 예배자를 찾사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합당한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했사오니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오늘도 그 예수의 힘에 예수 이름 앞에 정말 굴복하고 경배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게 마시고 바닥에서 떠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위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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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받으더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진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비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26번입니다. (126번) 우리 사순절 세 번째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오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너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름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구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시대일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 주일을 헌금을 연보합니다. 또 목적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형통과 부유하심으로 넉넉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이오니 우리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그들의 미래 위에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리게끔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하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못 박힌 손발 오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다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5장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는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오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우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오늘 5장 11절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나눔이 있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부유하다라는 의미는 먹을 것이 풍족하고 또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하루 한 끼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유엔 인권위원회 식량 특별 조사관으로 일했던 장 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 지글러라는 사람이 그가 쓴 책이 있는데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이 보고서를 쓴 적이 있어요. 이 장 지글러라는 사람이 2007년도에 전 세계에 만성 영양실조에 허덕이는 사람들 또 심각한 기아 상태에 빠진 사람들의 숫자를 다 합치면 8억 2,800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지 않습니까? 8억 2,800만 명이라는 거예요. 2021년에도 그게 뭐 줄어들지 않고 비슷한 수치를 가져다 주었는데 지난 15년간 그러니까 15년 뭐 어떻게 보면 그 더 많은 시간 동안에 그 숫자가 거의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루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도록 끼니를 해결해 보려고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서 기근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식량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수수께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지구에 사는 인구보다 지구의 식량이 약 2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보다 식량이 2배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구의 수보다 2배로 식량이 더 많이 걷어들이고 지구상에서 존재하는데 왜 이 많은 8억 2,800만 명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하루에 한 끼를 걱정하면서 끼니를 걱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거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식량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소에 배급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식량은 2배나 많이, 인구 대비 2배나 많이 걷어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양실조로 하루 한 끼를 걱정해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8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도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식량이라는 것은, 먹을 것이라는 것은 나누면 해결되는데 어느 누군가가 중간에서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소유. 자기는 한 끼, 두 끼, 세 끼만 먹으면 끝나는데 하루에 10끼, 20끼, 30끼 정도를 확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썩어나는 한이 있어도 그거를 썩어서 못 먹는 한이 있어도 확보를 하려고 저장하고 소유를 해버립니다.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밥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 한 끼를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한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사회복지나 자선단체 같은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이 일에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바로 초대교회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어떻게 간단했냐? 먹을 것이 충분한 성도들이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것을 나누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빈번한 전쟁과 또 열악한 농업 관계, 그러니까 농업 관계 시설에서 가뭄이 있었고요.
그리고 소출이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에 또 세금으로 바쳐야 했고 또 사회적 약자들인 고아, 과부, 나그네, 이방인, 노예 이런 사람들에게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이 골고루 그 당시에는 나누어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었을 그때에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판값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모습,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교회에 바치면서 교회에 부탁을 합니다. 이 재산으로 굶어가는 사람들, 지금도 하루 한 끼를 연명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교회로 그 물질들을 가지고 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감동은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전도의 기회가 마련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선행에 대한 소식을 들은 유대인 사회는요, 여태까지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이 초대교회를 보고 놀라워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모든 나눔이 성도들의 자발적인 어떤 누구의 강요나 누구의 어떤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강압적 설득이나 공동체의 억압에 의해 헌신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저 성도가 굶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있는 것을 조금 나눠줘야겠다. 저 성도가 헐벗었구나. 입을 옷이 없구나. 그러면 내가 여벌의 옷을 저에게 줘야겠구나. 이렇게 자발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성도들은요, 다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서로의 소유를 나누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밭이나 집에 있는 사람이 그의 가진 소유를 팔아서 그 판돈을 이제 교회 공동체에 헌물했고, 교회는 그 헌물된 그 돈을 가지고 그리고 그 물건을 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다른 성도들과 우리의 삶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무슨 나눌 수 있는 영역이나 돼야지, 또 나눌 수 있는 여유가 돼야지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나눔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눔은 누가 시켜서 하면 오래 가지 못해요. 한두 번은 하겠죠. 그러나 지속되지는 못합니다. 자발적인 나눔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작은 나눔부터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요, 오늘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초대교회가 보여준 나눔은 이 공동체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였고 얼마나 사랑이 가득 넘치는 공동체였는지를 우리에게 짐작케 한 사건이었어요. 이 사도행전의 카메라는요, 성도들 중에 요셉이라는 인물의 포커스가 오늘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지칭하면서 불렀어요.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근데 왜 그 요셉을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냐고 바나바라고 불렀을까요?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요, 격려하는 사람 혹은 유로자,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했다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굳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요셉을 가리켜서 바나바라고 호칭한 거예요. 그 바나바라는 뜻이 바로 격려하는 사람, 위로자라는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형제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그의 삶을 헌신했으면 사도들은 그를 부를 때마다 격려자가 왔구나, 위로자가 왔구나, 우리 바나바가 왔구나, 이렇게 부르고 호칭했다라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을 한두 번 잘해주는 것은요, 비교적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해주는 것은 정말 많은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우리 주님이 꿈꾸는 교회도 이런 바나바와 같은 정말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바나바는 원래 이스라엘 본토 출신이 아닙니다. 그는 먼 지중해의 섬인 구브로라는 그 섬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는 그곳에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도 예루살렘 사람이 이스라엘 본토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루살렘에 친척도 있었고 땅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36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네이지파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이지파 사람인데 땅이 있었다? 좀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성경 통독 지금 1년 1독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죠.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 18장과 신명기 10장을 이미 다 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네이지파 사람들은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 땅을 소유할 수 없도록 모세오경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땅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분명히 이 민수기 18장과 신명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들은 그 땅을 분배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성도들의 헌물과 헌신으로, 그리고 헌금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도 성도들이 드린 헌금으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오늘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이 레위인들이 땅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땅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은 땅을 소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지파 출신의 바나바가 땅을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일에 있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에레미야 32장에 보면 에레미야 32장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로부터 어떤 일이 있냐면은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에레미야 선지자도 분명히 레위 지파에 속하기 때문에 땅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 32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멜로부터 아나돗에 있는 땅을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돈 주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이미 에레미야 32장에 보면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뭔가가 허용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밭을 사촌으로부터 매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언제부터 레위인들이 땅을 소유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라는 요셉이라는 레위인도 이 이스라엘에 땅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금지, 땅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이 실제적인 효력을 아마 이 에레미야 32장 이전에 상실되지 않았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격려자, 위로자 바나바는 교회의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땅을 이제 팝니다. 그걸 다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나오는 매매 대금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바나바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성도들이 굶주리고 가난하고 병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의 유익을 공동체의 어려운 지체들에게 사용해달라고 이미 갖다 내놓은 상태예요. 자, 이와 같은 나눔이 넘치는 초대교회 분위기 속에서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들 부부도요,
교회의 어려운 형편, 자매들을 돕기 위해서, 형제 자매를 돕기 위해서 자기가 소유한 땅 일부분을 팔았습니다. 자,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팔았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 부부도 참 대단한 결정을 한 부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왜요? 동기가 불우한 이웃, 불우한 형제 자매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얼마를 일부를 판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우리가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돕기 위해서 공동체에 헌금을 하자. 두 부부가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 어려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자기가 소유한 땅을 판 사람들은 몇 명이나 여러분 보았습니까? 참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참 복이 드문 부부에는 분명해요. 그 마음속 동기가 정말로 교회 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초대교회 분위기가 너도 나도 막 땅을 팔고 재산을 정리하고 막 있는 것을 교회 앞에 바치니까 그런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두 부부가 안 되겠다.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땅 얼마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드리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누가 봐도 정말 잘한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처음 먹었던 마음을 중간에 아마 바꾼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바꿨느냐? 일부분 땅을 팔았어요. 자, 돈을 받았어요. 땅 대금을 받은 거예요. 판 대금을. 그 대금을 받고 나니까 이제 어떤 욕심이 생겼는지 어쩐지는 저는 몰라요. 성경은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를 띄었어요. 얼마를 띄고 감추고, 그리고 그 감추어버린 것은 숨겨버리고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자, 이게 사건의 발달입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요, 이 부부가 자신들의 개인 소유의 땅을 판 거에 대해서는 나무랄 것이 없습니다. 그중 일부를 자신들이 갖고 나머지 교회에 헌금한 행위는 죄가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땅을 팔아가지고 얼마를 내가 갖고 나머지를 교회에 헌금했다고 해서 그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이 점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들의 개인적 용도를 위해서 땅값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며 거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였어요. 아무도 이 아나니아와 그의 재산을 팔라고 어떤 강요도 한 적도 없고 막 그 사람들에게 종용한 적도 없고 강압적으로 분위기를 몰아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말 그대로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는 팔든 팔지 않든 그건 아나니아의 마음이에요. 자, 땅과 밭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주신 그의 사유재산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부부는 그것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팔든지 그리고 그걸 팔아가지고 얼마를 자기들이 갖고 나머지를 교회에 헌금하든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팔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어요. 심지어 그가 땅을 팔아서 다른 건물을 사거나 다른 비즈니스를 해서 투자를 한다 해도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거나 잘못했다고 말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그의 자유고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겠냐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일어난 사건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봅시다. 사도행전 5장 1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와 삽비라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서 그 일을 듣는 사람이 다 그게 두려워하였더라. 아나니아는 자신이 소유했던 땅을 팔고 남은 돈의 일부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어려운 형제 자매를 돕는 데 사용하도록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마음이 동기인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짓말. 그는 사도들에게 자신이 지금 전달하는 돈은 땅을 팔고 받은 매매 대금의 전부라고 거짓말을 해버린 겁니다. 전부라는 거예요. 땅값 얼마를 이미 감추었는데 그 감춘 것을 감추려고 이건 내가 지금 땅을 판 대금의 전부입니다 라고 사도에게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자, 대금의 전부라고 거짓말해서 이미 아마도 이 아나니아 앞에 공동체에서 큰 자비를 베푼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바나바 요셉만 지나가도 막 박수 쳤을 것 같아요. 와, 자기 재산을 땅을 다 팔아가지고 공동체에 헌금한 사람이 저기 앞에 가는구나 그러면서 존경하는 마음, 그런 칭찬하는 마음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야, 우리도 바나바와 같이 교회 안에서 좀 칭송을 받자, 칭찬도 받자. 그리고 다른 사람, 우리가 지나갈 때 우리에게도 박수 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들지 아니했겠냐는 거예요. 시기심과 욕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행위는 남할 데가 없는데 그 동기, 과정, 결과, 제가 여러분에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선하려면 동기 또한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 또한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과가 정말 형제자매를 위해서 헌금한 헌신이었지만은 그들은 자기의 영웅심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제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성도들의 존경심과 우러러봄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교회를 속이지 않았을까? 사도 베드로를 속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나니아가 성령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속이려고 했을 때 그는 사실상 그 공동체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적하잖아요. 너는 성령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였다는, 그것은 내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 한 것이요 또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아나니아는 그 혼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죽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만 거예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하나님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성경에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사람들은 모두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은 사건들이 성경에 즐비하게 나와 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모두를 속이고 정말 많은 재산도 아니에요. 많은 물건도 아니에요. 제가 어젠가 그제 성경 통독을 하는데 이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수아에 나와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물건을 다 여리고에서 탈취한 것들은 하나님의 전으로 드리고 다 나머지는 다 죽이라, 다 불사르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아간은 그 얼마가 욕심이 나서 자기 처소에 묻어놓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말 얼마나 큰 사건이 벌어집니까? 아이라는 적은 성에 올라갔다가 그들이 간담의 성을에서 쫓겨 내려오는 그런 비극을 그들이 맞이해요. 그래 그 일로 인해서 아간은 온 식구와 함께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다 돌에 맞아 죽고 마는, 그리고 다 불살라 버리는 그런 비극을 맞이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속이고 몰래 나만 장군을 뒤따라가서 나만 장군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자기 장막에 숨긴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 얼마나 웃겨요. 나만 장군이 엄청난 보물을 갖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엘리사에게. 근데 엘리사가 만나지도 않고 내쫓아버리잖아요.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쫓아버리잖아요. 근데 이 게하시가 보니까 너무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뒤쫓아가서 나만 장군에게 장군이여 우리 선생님께서 정말 지금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데 선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그래 갖고 온 봉을 가져가면 뭐합니까? 나 얼마를 띄워줬을 거예요. 그거를 숨겨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공동체 선지자를 속인 꼴이 되었기 때문에 나만 장군이 갖고 있었던 문둥병이 그에게 게하시에게 옮겨간 사건, 평생 문둥병자로 살다 죽은 이 게하시의 사건을 여러분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인 교회를 속임으로써 사실상 하나님께 거짓말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결국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즉사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갑작스러운 죽음은요, 그의 죽음이 일반적인 사건이나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전혀 모르는, 그리고 이미 그 아나니아를 싸가지고 청년들이 나가서 장사를 지내고 온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런 메시지를 자주 들어왔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문구를 많이 우리는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들었어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빼놓고 하나님에 관해서 한쪽으로 편향된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은 편향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무조건 하나님을 용서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했다가는 아주 큰 코 다칠 수가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인지 우리가 경배할 때도 경외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두려워서 모세에게만 제발 말해주세요. 우리에게는 오지 마세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낯을 보면 죽으니까 정말 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임재 앞에서 자신은 이제 죄인으로 인해 죽겠구나 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엎드리는 그러한 선지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두려운 분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오냐 호냐 이렇게 키웠더니 할아버지 수염을 뽑아버렸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만 계속 우리가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 막 반항합니다. 하나님께 대듭니다. 기도할 때도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막 억압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내용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라는 걸 모르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너무 쉽게 막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과 막 어떤 막 협정을 맺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내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죄악을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에 가까운, 그리고 신성모독과도 같은 그런 죄를 우리가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신성모독을 한 것이야. 이렇게 우리가 말해도 틀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앞집 사는 친구 대하듯 함부로 하실 만한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가벼운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경배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경배. 상대방이 앞에 나의 머리와 온몸이 바닥에 닿을 만큼 난 그냥 완벽하게 넓적 엎드려서 그분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는 상태. 그게 바로 경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경배의 모습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과 경배의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뜨거운 기후를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아나니아의 죽은 이후 시체는 급속도로 아마 부패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청년들이 급하게 그 시체를 싸서 장사 지낸 거예요. 자, 그 장사 지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3시간이 걸린 거예요. 3시간 후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아나니아의 부인 삽비라가 사도 앞에 등장합니다. 3시간 지난 즈음에 7절로 11절을 볼게요.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이미 사도를 속여가지고 즉사했다는 사건을 모르고 사도 앞에 온 거예요.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기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니 가로되 예 이것뿐이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느니라. 자, 이렇게 말하면서 너를 매여 내가리라 한데 그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난지라. 그러니까 이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이제 어떤 마음으로 갔겠어요? 남편이 이미 헌금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 이제 베드로 사도에게 난 칭찬받겠지. 그러면서 그런 의시되는 마음으로 베드로 앞에 딱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땅 판 값이 이게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어찌하여 함께라는 것은 네 남편 아나니아와 삽비라 네가 왜 함께 꿰어서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그 영혼이 내 남편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발이 지금 문 앞에 있느니라 그 말 끝남과 동시에 그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1절에 온 교회와 그 일을 듣는 사람들이 더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요 삽비라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했어요. 그대와 그대의 남편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서 받은 돈이 이것뿐이요. 그랬더니 그녀의 남편이 하나님을 속이고 바로 그 같은 자리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던 이 삽비라 어떻게 해야 하니?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어찌하여 그대와 그대의 남편은 서로 짜고 주님의 성령을 시험하였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자, 그대의 남편을 장사지내고 온 사람들의 문 앞에 있으니 그들이 그대도 메고 나갈 것이다. 말 끝남과 동시에 삽비라도 즉사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삽비라는 베드로 앞에 엎드려 죽었어요. 젊은 청년들이 아나니아와 시신을 땅에 메고 또 들쳐내고 그를 장사하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한 3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장사하는데. 그들이 교회에 돌아왔을 때에 이번에는 아나니아와 아내 삽비라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죄로 인해서 동시에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은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는 죄는요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에서 엿볼 수 있듯이 성령께서 세우신 공동체인 교회를 속이는 것은요 곧 그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거짓말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거짓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울 뿐이겠으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두려움 동시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교회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케 하는 기쁨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아직도 교회 내에는 우리의 나눔과 섬김이 필요로 하는 지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꿈꾸는 교회가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을 여러분이 믿으시죠? 만약에 믿는다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나눔과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두 눈은 지금도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 어떻게 지체들을 대하는지 유심히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처럼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격려하고 위로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요셉이라는 바나바 격려자로 위로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이 바나바와 같이 격려하는 자로 위로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아득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리나도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기도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거짓말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요셉처럼 섬기는 자로 또 위로자로 격려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교훈과 바나바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신 주님, 이 요셉이라는 바나바처럼 하나님 우리도 위로자로서 격려자로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나의 정말 내가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내 이웃에게 내 형제 자매에게 있을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 맡김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교회 공동체를 속이는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두려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정말 조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이 진정 행복인 것을 밝게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작은 것 나눠주며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눈물 날릴 많지만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진짜 우리의 행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행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비록 나의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행복이라고 다시 한번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요셉 바나바와처럼 격려자로서 위로자로서 내가 살리라 고백하며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학업 위에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꿈꾸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